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면. 마태복음 18장 무엇이든지 참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가 여기 무엇이든지 구한다라는 이야기는 뭐가 있느냐면 기도의 비밀이 발견돼야 돼. 뭐가 발견돼야 된다? 기도의 비밀이 발견돼. 기도의 비밀이 발견되어져야 돼. 기도의 비밀이 발견된 사람은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오늘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끝에 쪽에 한번 보세요. 20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핏값으로 샀어요.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아니, 그 돈 주고 값을 주고 산 사람 거예요. 그죠? 내 이 옷을 이거 누구 거예요? 이 옷 제 거예요. 왜? 내가 돈을 주고 샀다고. 그러면 이거 뺏어갈 사람은 누구가 뺏어가야 돼? 나보다 힘이 더 세한 사람이 뺏어가야지. 내가 뺏기려고 하는 의도가 없으면 안 뺏겨. 그래서 저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샀다. 그럼 그분이 바로 누구냐? 주님인데 이 주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잘 봐야 돼. 이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잘 봐요. 뭘로 돼 있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만물의 주인이요. 무슨 주인? 만물의 주인이요. 이 만물의 주인인데 이분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본체야. 이분은 하나님의 본체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본체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야.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낳지만 하나님은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단 말이야. 그분이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야.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핏값으로 샀으니 몸을 음행에 범죄에 쓰지 마라 그 얘기야. 왜? 주님이 핏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핏값으로 샀으면 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인정만 하면 돼.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의미는 뭐냐? 이분은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사람은 누구냐? 참 제사장이에요, 이분은. 이 제사장은 뭘 한 사람이냐? 우리의 죄와 치유하신 분이에요, 제사장. 죄와 죄를 치유하셨는데, 속죄를 하시고 치유하셨는데, 이분은 히브리서 11장 9장 11절에서 14절에 우리를 속죄하셔서 속죄.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셨어.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에서. 그래서 아까 여기 주님이 값으로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면서 참 선지자야, 선지자. 참 선지자. 이 참 선지자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야, 길 되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나이가 먹어도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귀화 본능이 있어, 나이가 먹으면.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야. 육신의 고향도 그리운데 하물며 천국의 본향이 나이가 먹으면 그리워져야 되잖아. 어떤 분이 인공심장을 했어. 인공심장을 삽입을 했어. 인공심장의 기능이 10년이야. 언제 멎을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두려워 안 두려워? 10년이 가까이 올수록 두려운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는 10년 전에 삽입해서 혈관이나 주변에 이 근육들이 너무 조직이 이게 둘러싸서 다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서 심장이 멎을 때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암담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멈추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야. 그 목사님이 그 소리 들으니까 하도 뭐가 해. 기가 막히잖아. 아마 당신 몇 년 일이 시한부처럼 정해져 있다면 몇 년 살다가 간다. 이게 정해져 있으면 그 하루하루가 초조해지는 사람도 있겠고 하루하루가 기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천국에 빨리 간다. 그치?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응?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니야?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만이 내 인생의 길이다. 그분이 우리의 뭐냐? 길이면서 이분은 참 왕이야, 참 왕. 만왕의 왕이란 말이야. 참 왕인데 이분은 참 왕이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분은 만왕의 왕이야. 인정해야 돼.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해. 그러면서 이분은 뭘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셨느냐?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는데 이분은 부활하셔서 뭐 했느냐?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3장의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에 양의 피 바르는 나라에 거기 빠져나왔어. 이것을 발견한 사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분,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라?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멘. 그러면 겁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이름으로 뭐 해야 돼?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무엇이든지. 그럼 신약 성경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을 신약 성경에는 뭐 했냐? 약속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를 내가 취직을 시켰다. 그럼 가면 돼. 가면 된다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요즘에 조건을 따져. 뭐 이력서를 가지고 가고 돈을 얼마를 가져가고 누가 연대 보증을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다고. 그건 아니요. 절대 속지 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잘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기에 전제 조건이 믿음이요, 믿음.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23절에 계명을 지키면 지키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합심 기도하면. 그렇죠? 약속돼 있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성경에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창조주란 말이야. 창조주요. 창조해 주면서 창조에 뭘 가졌느냐? 능력이 있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는 자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했어. 뭐 하는 자? 능력을 믿는 자. 참 중요해요.
믿는 자에게. 그럼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을 대부분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에? 대부분 믿어야 안 믿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신 그분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믿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은 해. 근데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그거 못 믿어. 못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요. 안 믿는 것 같아.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하고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배에서 잠자는데 풍랑이 와서 예수님 깨우면 되는데 자기 베드로 혼자 죽겠어? 풍랑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지. 그런 믿음도 없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다. 예수님 배에서 주무셔. 그럼 뭐 하면 돼, 베드로는? 자기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우면 어려워하는 거야. 왜?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 인생에. 처음이거든. 그러면 다른 거 할 것 없어.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면 돼야. 깨울 거 깨우지 못하면 뛰어내리든지 그냥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하고 뛰어내리든지 자기가 요나처럼 저기가 되면 되잖아. 재물이 되면 되잖아. 그러지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여기에 진정한 능력을 안 믿는다. 병든 자나 저기 한 사람 대부분 어디 집안에 영적 문제가 있어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고 그러죠. 집안 영적 문제야. 이 집안의 영적 문제는 뭐냐? 이 문제는 흑암 세력이요. 가문에 흐르는 흑암. 흑암의 세력과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아니라 정사와 권세 어둠의 악령들과의 싸움이라고. 이 싸움의 대상이 교회 안에 잘 모르니까 성도와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분명해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가 돼? 해결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라? 기도하라. 아멘. 이 기도하라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려야 기도가 돼요. 이분은 안 믿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본문을 한번 잘 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세 가지 의미가 돼 있어. 세 가지 의미. 여기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 세 가지 의미가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요. 그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어떤 장소예요? 예배지. 그렇죠? 왜 모였어?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 예배에 성공하는 자. 그러면 예배에 어떤 사람이 되냐? 성공자가 돼야 돼요. 성공자가.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리고 그 사람은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결정은 교회가 결정하는 것은 뭐하냐? 결정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그럼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기도응답도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는 은혜, 축복. 그럼 은혜와 축복 받아서 뭐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도 하나님께는 영광. 나에게는 은혜와 축복. 교회에는 유익. 이게 되어져야 돼.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응답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이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안 돌리면 거둬지는 거지. 그럼 하나님 손해요? 나 손해요? 그럼 배짱도 없어? 기도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손해지.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를 값으로 사셨어. 그러면 그분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는 것은 그분이 하실 일이요. 나를 통해서. 그게 안 되어진다? 그분 손해지 뭐. 내가 그 전에 개척을 할 때 교회가 월세를 30만 원씩 내고 했어요. 저쪽에 중앙고등학교 위에 있을 때. 그런데 이제 교회가 건물이 이제 새로 짓는다고 교회 나가래. 근데 교회 의자는 있었고, 의자는 있어. 강대상 있고 의자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했지. 기도해서,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확신이 와.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 아니야. 그치? 그리스도 안 되면 그리스도 망신 아니야. 두 번째, 주의 종이 또 망신당하겠어, 내가. 하나님이 또 내가 망신당하겠어. 그리스도가 망신, 내가 망신, 목회자가. 또 세 번째는 가부식이 망신하겠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응답 안 하시면 그리스도가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청춘을 바쳐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왔는데 나까지 망신시킬 일이 있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 그 확신이 와. 하나님이 영광 가리고 그리스도 망신, 주의 종의 젊은 목회자 망신하면 하나님 망신 아니요. 가부식기 망신 아니요. 그래서 기도하고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만 나오는 감리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지.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야. 그분 이제 내 기도를 듣더니 목사님, 내가 우리 딸내미 결혼하려고 여기 해놓은 피아노를 사려고 했는데 그걸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때 피아노 헌금이 그때가 84년도니까 얼마였었냐면 140만 원이에요. 140. 그걸 해서 어디로 왔느냐? 여기 수정예식장 옆으로 온 거예요. 그거 사서 그 헌금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망신 당할 일 안 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이유가 있어. 여러분의 값으로 샀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셔야 될 이유가 있다. 이걸 붙잡아야지. 우리가 다른 걸 붙잡아.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믿는 자 전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믿는 자 전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와 전도자를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이루면 하늘에서도 이루고 하늘에서 이루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 그 뜻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배의 의미가 두 번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가 하나님을 창조주 예배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야.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6일 동안 누릴 응답받는 시간이야. 누릴 응답받는 시간이야. 또 응답받는 시간이면서 이 주일이 은혜 받는 시간인데 이 예배가 잘 되고 있으면 뭐가 돼? 이 예배가 잘 되는 사람은 뭐가? 미래가 열려. 하나님이. 그리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창조주 만나는 시간이죠. 6일 동안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이 누리는 시간이죠. 그리고 미래가 열리는 시간이야.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천년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루야.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휙 부르면 끝날 일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과 하나님이 부하게 하심과 하나님이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다 있는데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예배가 되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야지 인생이 예배 속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좀 바로 해석하자고요. 본문을 바로 보세요. 본문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돼. 본문의 해석이 바로 뭐냐? 여기 기독교에 피 맺힌 절규가 여기 있어. 왜 이것이 피 맺힌 절규가 바로 뭐냐? 교회사의 절규, 교회사. 교회사가 바로 교회사에서 뭐냐? 잘 보세요. 교회사는 중세에는 재판에서 모든 것을 결단했어. 중세시대. 이단이냐 아니냐. 심지어는 사도행전 4장 12절 가지고도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누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저 안진병이 일으켰나. 다시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보고 들은 거 이야기하지 않냐 할 수 없다 그러잖아. 이것이 교회사의 절규야. 교회사의 비극이야. 비극. 교회사는 뭐에 의해서 치우쳤어? 힘의 원리야. 힘의 원리. 교단도 힘의 원리에 교단이 교회 숫자가 많고 교회 성도의 숫자가 많으면 목회자 세계에서도 말이 잘 안 통해. 그런 시대가 됐어. 이게 교회사야. 잘 보세요. 소아시아 7교회가 힘이 있을 때는 복음이 먼 전달됐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중세시대에 와서 천주교가 장악을 했잖아. 천주교는 성화, 벽화, 모자이크 이거 전부잖아. 그리고 중세시대에 지나서 이제 근대사회에 오면서 뭐가 또 강하냐면 저 이슬람 뭐가 많아? 석유가 많으니까 흑진주가 많이 나오니까 그쪽에 힘의 권력이 있는 거야. 힘의 권력. 그럼 천주교의 모자이크 벽화했던 걸 다 증으로 좋아내는 거예요. 터키 소피아 성당에 가 샤원에 가봐요. 그거 지금도 작업하고 있어. 내가 갈 때도 작업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 힘의 원리야. 힘의 원리. 힘의 원리 중에서 우리는 복음의 원리. 16절 보세요. 16절.
여기에 뭐 만일 듣지 않거든 뭐 하라? 데리고 가라 한두 사람을. 처음에 가서 이야기해. 권면을 해. 그럼 그 사람을 권면할 때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권면하는 거야. 너 이거 잘못됐어. 이건 아니잖아. 권면을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권면을 해. 처음에 혼자 권면을 해. 혼자 두고. 그러면 권면할 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 자기를 살펴봐야 돼. 그런데 권면을 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몇 사람? 증인을 데려가는 거야. 두세 사람을. 증인을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15절 봐요. 권고하라. 두 사람이 상대해서 권고하고, 여기는 증인을 데리고 가고 권고하고. 권고했는데 16절에 두세 뭘 들어가요?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라. 증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 17절 결정해라 그런 말이에요. 결정해라. 한두 번 권고하다가 안 들으면 증인 세우고, 증인 같이 가서 말 안 듣거든 권고하고, 교회다 이야기하고, 교회다 이야기한 후에 권고해라. 권고하되 뭐같이 취급하라. 이방인 같이 취급을 해라. 이게 교회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참된 의미요. 해석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두세 사람이 모여 진심으로 기도하면 뭐한다? 응답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잡는 것은, 기도 제목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회복해야 돼. 뭐 회복하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첫째, 뭘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소리 없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24 기도의 비밀을 찾아야 돼요. 24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치통이 생기면 요즘에 뭐 약들이 많이 잘 됐으니까 타이레놀이나 뭐 소염진통제 먹으면 괜찮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계속 아팠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통이 오면 뭐 저는 안 아파봤지만 그러나 꾸준히 아프잖아요. 그 일주일 내내 생리하는 동안에 가장 불편하잖아요, 몸이. 그죠? 그것처럼 우지근히 아픈 거요. 아팠다 말았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 그래서 여기에 뭐 하기 전에, 잠들기 전에, 여기에 기도는 아침 기도를 찾아요. 아침 기도. 아침 기도 회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아침에 기도해서 힘을 얻어야 돼. 그러면 낮에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증거와 간증이 돼야 돼. 그리고 밤에는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부족했던 분, 나약했던 부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 그리고 직장 표시 없이 승리하는 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직장에 많은 사람들은 이익 때문에 남을 해롭게 해요. 이권에 의해서. 그러나 이익 때문에 해로우려면 그때 얘가 무시기도 할 때 하나님 앞에 무시로. 그리고 집안의 흑암 24시간 동안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24시 기도가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회복해야 돼. 목숨 걸고 예배 회복하세요. 목숨 걸고 예배 회복하세요. 아멘을 안 하네. 목숨 걸고 예배 회복해야 돼. 왜? 앞으로는 시대가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몰라요. 미래는 예측할 수 없어. 사단이 어떻게 할지는 몰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배 회복해야 돼.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요.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이요. 구원받은 사람의 비결이요. 비밀이 거기에 있어, 하나님. 군인들에게도 가능하면 너희들은 예배 시간 놓치지 마라. 너희들 근무하는 시간이라도 예배 시간, 너희들 점심시간, 예배 시간 놓치지 마라. 그건 내가 찾아서 누릴 수 있는 거야. 이 땅에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에. 찾아 누릴 수 있는 게 예배야. 이걸 놓치지 마라. 그리고 예배 시간에 뭐를 한다면 말씀에 귀중성을 안다면 예배 회복해라. 또 은혜를 받으면 뭐가 열리느냐면 은혜 받으면 여러분 정말 세계 문이 열려요. 미래가 열려요. 미래가.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열리고 보장되느냐, 미래가 열리지 않고 보장성이 없느냐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잖아요. 미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전도 회복해야 돼요. 축복은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도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시대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예비했어요. 사는 길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조했는데 하나님 떠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배반해서 원죄에 빠졌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족장 아브라함 부르신 거예요. 갈대아우로 해서. 그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 떠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 보함직 먹음직 탐스럽고 지혜스러워했던 우리 인생의 모습이 복음으로 바꿔져야 돼. 바꿔져야 돼. 이 바꿔져야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재창조의 응답이 와야지야 돼.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배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와 전도할 때. 전도할 때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성령께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마태복음 4장 19절.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주님이 원해서 불렀어요, 우리를. 주님이 불렀어,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부를 때, 사람도 우리가 부를 때 왜 부르셨어요? 그래야지. 부른 이유가 있잖아. 사람이 여러분 부를 때는 이유가 있어. 이유 없는 부름은 없다고. 부른 이유는 14절에 함께 하려고 불렀어. 임마누엘을. 그리고 15절에 나가 전도도 하며 전도할 때 전도길을 가로막는 귀신도 물러간다고 그랬어.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 그것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것 갖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전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 전도가 회복이 안 되면 우리의 부르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빠져나온 데를 현장을 알잖아. 지금 현장이 전부 뭐가 되고 흑암지대, 사각지대가 됐어. 사각지대. 안 보이는 문제들이 너무 심각해. 그리고 재앙지대가 됐어. 사각지대가. 그러면 영안이 열려져야 사각지대도 보이고 재앙지대도 보인다고. 그 재앙지대가 흑암지대가 됐어. 청소년들 진짜 젊음을 바칠 데가 없어서 얼마나 많이 방황하는 줄 알아요? 가정이 왜 가정인지를 몰라. 그걸 모르니까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방황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마 아버지도 인생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만나서 그냥 가정 꾸리고 그랬지. 엄마 아버지가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작품을 남겨야 돼. 하나님의 창조적인 복음 안에서의 가정의 새로운 작품을 만들 때 그 가정과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명문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의 강남에 있는 분들은 전부 북한에서 6.25 때 넘어와서 동대문 남대문에서 시장 장사하면서 자녀들 새벽 예배 재단 쌓고 돈 벌어서 자녀들 공부 가르치고 그런 애들이 강남권에 있는 사람들이요. 강남이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18평에도 4사람이 살아. 강남. 왜? 강남에서 벗어나기를 싫은 거예요. 우리 일반 생각 같으면 18평이면 저 성남이나 그 옆에 저 옆에 경기도 가면 34평, 40평짜리 살 수 있다고 아파트. 그런데 강남으로 안 하잖아요. 왜? 그들의 생활 문화권이라는 게 있어요. 강남에 산다는 그거요.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 섬기고 기도했고 자녀들의 공부를 가르쳤고 저들이 그걸 대를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적인 복음이 제시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하나님 예배 승리하고 기도 24시 기도를 통해 누리며 진짜 말씀 증거해서 여러분 삶에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뻐. 엊그제 어떤 장로님이 약국에 가서 약을 지러 갔는데 어떤 분 한 사람이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더우니까 그 옆에 핸드폰 가게 가서 복음을 전했대. 애들. 예수를 영접시킨 아들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도 예수 믿었어요. 근데 요즘에 바빠서 못 다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팀 사역하고 복음 전하면 되잖아. 3명의 젊은 애들이.
지금 여러분 심각해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 얻지 못하면 만족 얻을 데가 없어요, 인생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통한 결과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